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Our body is not ours.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아는 사람도 있고 우리 몸이 왜 우리게 아닌지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그런 분도 계신데,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신앙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이제 삶은 또 다른 삶이기 때문에 신앙인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종교활동하는 것이고, 그 밖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세계는 삶 따로 신앙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신앙이고 삶이요, 삶이고 신앙입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것,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요일날만 주님의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날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이라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잠자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먹고, 매일매일 같이 여행하고, 매일매일 같이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신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는 살고 있다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데요, 서신을 보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예요. 제가 가보니까 부산과 같이 항구 도시예요. 항구는 여러분 선원들이 많이 오랫동안 바다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들이 술을 먹고 또 외로움을 달래고 노래하고 또 남자들은 또 여자를 또 찾고 이러는 그런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러한 타락 문화, 쾌락 문화가 많이 발전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도 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부터 10절, 11절까지는 세상의 소송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소송을 하면 안 돼요. 세상에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인데 판사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소송 들어온 거야 방어를 할 수 있죠. 방어를 해야죠. 방어 안 하면 당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접 소송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소송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어요. Whom you have received from God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You are not your own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에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고요, 말도 하고요, 영으로 교통하기도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신적인 가치라고 그래요. 신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교회 천장에 쥐가 새벽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떻게 쥐를 잡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어디 이런 바켓스에다가 물을 반 채우고 위에다가 이런 철망을 놓고 그리고 올라가는 쥐가 올라가는 그 다리를 하나씩 놓고 거기다가 벽실을 뿌려 놓으니까 이게 쥐가 막 올라가더니 철망에서 막 놀다가 구멍으로 쏙 들어가다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물은 그 바켓은 투명한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쭉 올라가는 거예요. 벽실을 막 먹다가 슉슉슉 왔다 갔다 하더니 쏙 들어가 또 쏙 빠지고 한 20마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빠진 쥐들이 야 여기서 못 나가 들어오지 마 말하면 못 들어갈 텐데 이렇게 보면서 안에 보면서 야 저기 즐거운가 보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또 쏙 빠지고 또 쏙 빠지고. 원하는 사람 제가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재밌는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면 하나님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데 말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몸을 깨끗이 해야 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영광 돌려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고상하고 존귀 있고 가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누구 거예요? 뭐 하나님 거예요. 교회 거지. 이 강대상은 누구 지금 명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명의에 보면 강대상, 피아노, 뭐 기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이거 쓰는 동안 교회 거예요. 이건 프로싱에서 가져온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그럼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겁니까? 우리 정도현 집사님은 정도현 겁니까? 아니라고 지금 저기 말씀하잖아요. You are not your own.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나 인생은 하나님 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뜻을 이름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아, 이 차 좋네요. 이 차 참 귀하고 멋있네요. 그랬더니 이 차 제 거 아니에요. 잠깐 리스한 거예요. 리스했으면 그 소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토요타한테는 있었으면 토요타에 있는 거예요. 혼다에 있었으면 혼다에, 현대에 있었으면 현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난 빌려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학대하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의 몸이 아니냐? 오늘 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고귀하고 존귀한 성품으로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19절 보니까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다시 값주고 사신 거예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도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로징하고 열쇠를 받으면 그 집은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집을 빨리 사세요. 예, 집 사서 뭐하냐 그러는데 맨날 렌트비 내는 것보다 모기지 내시길 바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을 클로징 하기 전까지는 내 게 아니에요. 전 주인 거예요. 그러나 클로징 하면 열쇠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창문에 붙어있는 에어컨도 내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 뒤뜰에 있는 나무도 전 주인이 와서 캐가고 싶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메일 박스에서 메일 픽업할 때도 허락받고 가져가야 돼. 그러나 키를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탄에게서 하나님과 멀어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산 분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바다의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짐승의 피로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사신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다시 피조물이 된 것이. 어찌 우리가 우리의 소유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찾아보니까 거룩함이란 뭘까? 보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게임입니까? 아니면 연예인을 사모해가지고 온 집안 벽지에다가 다 도배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중가요를 좋아해가지고 노래방에 가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 찬송하라면 안 하는데 노래방 가면 벌벌 뛰면서 막 하더라. 예? 아니면 여러분 스포츠입니까? 뭡니까? 또 우상은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거룩해지려면 이런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놓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려면 우상을 타파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의 좋은 왕들은 왕이 되자마자 다 우상을 제거해 버렸어요. 산당을 깨끗이 없애버렸어요.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저 이방신을 다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민호 졸지 말고 저를 보세요. 오래간만에 와서 졸면 어떻게 해요? 에? 피곤하니까 조는데 잘 들으세요. 우상을 버려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것은 너희 몸들 함부로 굴리지 말라. 너희 몸은 거룩하다. 너희 몸으로 죄짓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핏값으로 준 산 우리의 몸을 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이 왜 우리의 몸이 아닌가? 19절 다시 비춰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You are not your own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무거나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귀한 것, 좋은 것을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사신 것뿐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소개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만 성령이 임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에는 성도 각 개인에게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의의 길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고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쾌락 속에, 탐욕 속에, 유혹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화난다고 막 화내고요, 감정을 막 드러내고요, 성령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 앞서가면 안 돼. 넘지 말아야 될 것을 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들이 성령의 전이면 성령으로 끝나야 될 게 아니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가 있지 않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성령을 거스리는 모든 세상의 정욕을 말끔히 내어 던지고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회개기도 드리는 거예요. 지은 죄를 고백하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받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싸우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싸우고,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너한테 말하는데 그러면서 화가 막 나가지고 밤새 부부싸움 하다 온 사람도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난다고 화내면 안 돼요. 상대방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에요. 때리고 저주하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 욕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미워한 것도 회개해야 돼. 아니 저렇게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우로 헬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먹었다고 막 소리치고 자신해. 내가 후회한다고 막.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왜 나놓고 왜 이렇게 나를 방치하냐고 막 저주하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돼. 저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갑니다. 감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고, 말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몸은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이고요, 우리 몸이 성령이 저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고귀하고 귀중한 거예요.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우리의 몸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세상의 커력에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몸의 가치와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지키고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존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땅에 갖다 묻잖아요. 아니면 화장을 하잖아요. 우리의 몸,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몸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순간까지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으로, 하나님께 받은 몸으로 소중하게 다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매기체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